우리가 지난주는 참된 믿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잘 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참된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형제 비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그동안의 문맥과는 좀 상관없이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말에 대한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형제 비방의 문제는요,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세 번이나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험담을 하다, 욕하다, 헐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험담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행세를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강한 부정의 질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를 자꾸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당신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반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TV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라 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보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내 세상에 갇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서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또 상대방을 틀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자막들이 계속해서 형성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기독교 관련 유튜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부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칠명들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견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비방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비방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말이 어눌해서 말을 시원치 않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막상 헌금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도 참 비방을 많이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각자가 자신들의 일부분에서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유괴한 그 유괴범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 가운데 있는 그 주인공을 향하여서 그 지혜자가 나타나서 그 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그래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보라고 그 얘기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자꾸 나의 잣대로 쉽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게 되면 도리어 너희도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사법 제도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판단과 분별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서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나는 그래서 저 사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다듬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과 분별의 차이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판단과 분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판단은 자기 의라는 죄와 맞물려 있으면서 내 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궁일한 마음이 없이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할 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판단은 교만으로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불러오고 그 영이 사단과 묶이게 됩니다. 또 판단은 그가 자신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권위자에 대한 반발이 강할 수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물질과 관련된 얘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분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분별은 상대방의 심정을 읽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영적 지혜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궁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람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변화는 정죄나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기 위해서는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였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울줄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자신의 삶은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 인생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1년씩이나 자기 계획 가운데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연말이 되면 우리가 새 달력도 구입하고 또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도 정리하고 또 버켓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짜는 것, 그것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세 가지 버전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그 뉘앙스를 좀 느껴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하는 15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면 그거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깝게 당시 흩어져 있던 이 야고보 공동체 가운데서 그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잘 살고 내 인생을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가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잠깐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결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묶어두거나 속된 표현으로 어떤 우리 안에 가둬놓고 통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한 몸이란 사실을 잊고 자신만의 계획에만 따라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역시도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공동체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공동체의 이해나 또 공동체의 축복 없이 그냥 내 생각 속에서만, 내 감정 속에서만 어떤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은 더 딜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돈은 더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불의이웃을 돕고 선물을 나누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말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에만 함몰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 내가 일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 가운데만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계획을 짜고 준비할 때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늘마다 묻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해서 역대하를 큐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역대하 35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특별히 요시야의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요시야를 많이 묵상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개혁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 힘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참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그만 39이라는 너무나 짧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는 애굽의 느고 왕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른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아마 요시야가 생각할 때는 국제 전세를 볼 때 이 애굽의 느고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어떻게 저 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뭔가 틀렸을 때 요시야가 하나님께 좀 더 물었다면 그가 그냥 전쟁통에서 그렇게 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은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끝까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가 전쟁통에서 죽지 않고 또 그의 삶이 좀 더 연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인생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다. 우리 인생은 운명이고 팔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숙명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뭐냐면 우리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개척론, 또 다르게 말해서는 자기 개발론의 인생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좀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예전에 제가 탐방 갔던 수원의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데스티니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탄 선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의 청년들은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1부 때 보니까 왜 목사님이 청년만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준비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이 책의 그 제목이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원래 운명, 숙명 이렇게 또 팔자라도 하지만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성준 목사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좋은 서울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수원 하나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아주 선교적인 교회로서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책 중에 다음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얀 캠퍼스 위에 누가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주가 디자인한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을 화려하게, 아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화면에 멋지게 그려지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의 설계도에 가깝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 그런 고백을 담았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갈 때 끊임없는 경쟁과 늘 편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갈 때 세상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지금 교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좀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규격된 길을 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탠다드하게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물질을 벌면 그게 규격되고 안전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만 찾고 그 설계도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쉐입이라는 우리의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재능이 무엇인지를,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생기는지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질은 어떤 게 맞는지,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설교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나의 계획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진 일에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과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위생 잘 관리하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는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 들려오는 그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의 방역 단계에 따라서 어디까지 예배하라면 여기까지 예배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비대면 하면 비대면 하는 것이지, 너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우리 사실을 그냥 담대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지 분별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도 참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친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친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 듣는 걸 힘들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하고 부모님의 뜻을 여러분들 잘 좀 듣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보다 먼저 살아갔던 또 믿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선배들, 멘토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상담하고 좀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6장이면 뭐라고 말하시냐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만 갖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입니다. 진흙같이 연약한 우리의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정금같이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영영